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로마서 6장을 잘못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면 그럴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로마서 6장을 쓰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왜 이게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냐면 율법에 아주 도사가 있었어요. 율법의 도사. 이게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사람, 이게 바울이 율법의 도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아는데 자기가 율법을 대하고 보니까 율법이 너무 완벽해서 자기가 볼 때는 율법이 너무 완벽해서 이게 힘든 거예요.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볼까 하고 최선을 다해 본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 보면 다해 볼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죄가 드러나냐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거울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점점 가까이 보니까 확대를 시켜서 이게 자꾸 보니까
조그만 티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율법은 내가 죄가 있을수록 이게 나를 죄를 더 많이 드러내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겠구나.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여기선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은혜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자기는 갈 수 있을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이쪽에 와가지고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를 붙잡게 되더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쉽게 설명 안 하고 이게 학문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성경은. 율법이라는 게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고 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은데요. 로마서 지금 6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 16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율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을 비추어서 자기의 육신이 드러나다 보니까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희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 율법적이잖아. 율법적인 거나 해보기나 해봤어? 그럼 율법적으로 해보기나 해봤냐고. 율법적이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괜히 은혜를 강조한다, 자기를. 은혜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것도 자랑이야. 그것도 자랑이죠. 그죠? 너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난 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걸 소개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방종하는 거잖아요. 방종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진짜 헛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죠? 율법은 완전하고 신령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육체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죄를 짓는 육체가 율법이라는 걸 딱 맞닥뜨리니까 죄가 드러나서 율법이 무서운 거지, 그런 신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무서우니까 죄를 짓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무서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율법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 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 원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걸 행한다.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뭐 그 죄적이죠. 그게 죄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자꾸 지어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거울로. 그러니까 이게 나 원하지 않는 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수록 저 거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얼굴에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게 이런 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멀리 있으면 잘 안 드러나죠, 거울이. 그죠? 거울을 좀 멀리 보면 잘 안 드러나는데 가까이 놓고 가까이 보면 볼수록 이게 더 드러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저 거울이 더 깨끗하다는 게 이제 증명된 거죠. 그죠? 거울이 만약에 더럽다면 이게 잘 안 드러나죠. 근데 거울이 깨끗하면 내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날수록 나는 율법 거울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날수록 뭐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거울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너무 깨끗하니까
내 죄가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드러나잖아요, 죄가. 그죠?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거울 깨고 싶은 거야. 거울을 확 깨고 싶은 거야. 거울이 너무 이렇게, 그래서 왜 어떤 사람 막 자기 얼굴 이렇게 막 못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깨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거울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깨끗하잖아요. 율법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지니까 거울을 깨고 싶은데 사실은 뭘 깨고 싶으냐면 자기를 깨고 싶은 거야. 그죠? 자기가 드러났잖아.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니까 자기를 깨고 싶은데 자기를 차마 깰 수는 없고 거울을 깨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거울을 깨고서 거울을 안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거울을 깼더니 그 속에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야. 그 속에. 그래서 이게 율법이 너무 신령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니까 율법이 너무 깨끗해. 율법이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 도저히 그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율법이 어떤 법인가 하고 봤더니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7장의 마지막에,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죄를 드러내서 죽이는 거더라는 거야. 자기를 죽겠다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자꾸 드러내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이게 은혜냐고.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이런 게 아니거든. 은혜라고 하는 건요, 선물이에요. 선물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 내가 사왔는데 돈 좀 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선물 주면서 그런 사람 없잖아. 거저 주는 거거든요. 거저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서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랬으니까 그 죄를 용서한다 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용서한다. 자기가 죽으시면서 너의 죄를 인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근데 그 받는 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죽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너가 매달리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면 내가 죽을 죄인이가 돼야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죄가 안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죄가 안 드러난 사람은 은혜를 붙잡겠냐고. 거울 깨고 싶겠냐고. 여러분, 은혜가 안 드러났으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싶겠냐고. 아니죠. 이미 자기는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는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드러난 사람은 죄 한번 크게 한번 져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나? 죄를 한번 크게 져보라고? 그러면 제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해보시든지, 그렇게 해보면 뭐 그렇게 해보시고 오든지.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우리가 짓는 죄 이런 걸 져봤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이 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울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폭행하고 욕심내고 그런 거요, 이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코스가, 율법적으로 마지막 코스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라는 단어가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 살육이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살육하는 거예요. 살육함으로써 희생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제사거든요. 구약의 제사들이 다 살육이에요. 살육.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희들 보고 언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제사 드리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동물을 드리는 것이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죠. 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모르고 그냥 하는 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코스를 왜 살인으로 잡았냐면 그게 완전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저 동물과 같은 저 짐승과 같은 저 스데반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온전하게.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 같이 무슨 뭐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런 범죄 이런 거 해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 내가 죄를 많이 져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희생제사인데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한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으냐면 관역이에요. 관역. 이게. 그러니까 그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 이게 뭐가 되냐면 바벨탑이 된 거예요. 바벨탑을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자기가 열심히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잖아요. 그죠? 밑에서 하나씩 쌓아 올린 거잖아요. 이걸 죄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죄들을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요. 죄를 뭔가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죄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범죄하고 음란하고 뭐 이렇게 욕심내고 미워하고 폭행 이런 거는 그런 죄들은 열매예요, 열매. 나무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라고요. 죄에 대한 그림자예요. 죄는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인데 인간들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심. 인간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딘가에서도 다 뭔가를 섬겨요. 그러니까 뭐 산에 가든지 뭐 하여튼 바다에 가서 섬기든지 아니면 뭐 돌을 갖다 놓고 섬기든지 물을 떠다 놓고 섬기든지 아니면 누굴 찾아가서 뭐 섬기든지 하여튼 뭐 이단을 섬기든지 아니면 뭐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자식을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섬기는 거든지 뭔가를 다 섬겨.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게 인간들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이에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 게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종교심이 그거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서 열심히 지키려고 쭉 지켜봤는데 끝까지 자기가 지켜봤는데 마지막까지 스데반 죽일 때까지 딱 지켰거든요.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율법에서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겉으로 지킨 것이 마음을 모르고 마음에서 벗어난 지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몰랐는데 마음은 모르고 계속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계속 자기가 더 많이 벗어난 거예요. 많이 지키니까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게 죄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고 길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길에서도 불러서 구원하는 게 엉뚱하게 뭐 나 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부르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은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둬라.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둬라. 더러운 놈은 더럽게 그냥 둬라.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확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없어요. 그걸 믿어야지. 그렇게 그 예수를 믿어야죠. 진짜 믿으면, 그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마음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네 마음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 그러니까 돈 가져올 때도 돈을 가주지 말고, 여러분, 돈을 가주지 말고 마음을 가져오라고 여기다가. 마음하고 돈하고 같이 가져오라고. 이게 같다고, 이게 같이 하나가 돼야지 가져온 거지. 그게 마음을 가져온 거지. 돈만 가져오면 그게 뭔 헌금이에요, 이게. 그게 율법이지, 그거는. 바울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안 했겠어요? 바울이 헌금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드려버리고 그렇게 다 했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서 다 한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인데, 말씀을 딱, 율법이라는 게 진짜 율법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인데,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게 이게 온전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율법의 18절을 봐봐요.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잖아요.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라니까.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 줄 아냐? 아니라요. 완전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그래 놓고 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 바울을 선택한지 알겠어요? 아니, 선택하는 게 그냥 뭐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선택한 거야, 이게 아니라 바울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이 사람 바울이요, 거울을 가까이 대면 될수록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게 드러나죠. 율법적으로 보면, 그죠? 율법이니까 거울이, 이게 너무 이게 죄가 드러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울이요. 이 율법이 너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왜 가까이 와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율법을 가까이 다 지켜보려고 했으니까 가까이 와 있죠. 다 지켜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아닌데 자기가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좀 가까워져야 기쁨이 있을 텐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기쁨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그런 거죠. 희한하지.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 거울을 깨고 싶었던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보니까 이 은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결정이 되는 사람, 너무 괴로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 너무 괴로워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내가 만나줄게. 내가 만나주는 게 은혜야.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만나? 내가 널 만나주러 가야지. 그래서 만나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보려고 바울처럼 그 고민하고 그렇게 해봤냐고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바울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런 말 하냐면 바울이 존경스러운데 바울이 너무 존경스럽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나나 바울이나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위대하고 나는
뭐 엉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율법이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딱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단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뭔가 이 바울처럼 뭔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율법을 가까이 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거죠.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많이 벗어났으니까 많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은혜를 딱 잡았어요, 내가. 그랬더니 가보니까 바울도 그 은혜를 잡고 있더라는 거야. 은혜를 잡고 자기가 살고 있더라는 거야. 율법적으로 엄청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붙잡고 겨우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지? 내가 그 은혜를 잡아보니까 아브라함도 은혜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노아도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예,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서는 다 같구나. 이게 은혜 안에서는 모두 같구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죄인이 돼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지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져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지. 밑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율법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을 바벨탑 사건을 있잖아요.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라 해서 신령하다 그랬죠. 완전하다 그랬죠. 그러면 바벨탑을 깨뜨리는 게 율법이에요. 바벨탑을 깨뜨리는 게. 그러면 바벨탑은 뭐예요? 바벨탑은 나의 열심이라고. 나의 열심히는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요걸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이 요걸 깨뜨려 버리는 거야. 나는 이걸 쭉 올라가는데 이게 율법이 딱 만나가지고 이놈 하더니 팍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깨뜨려 버리니까 이게 나를 깨뜨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돼 버리는 거죠. 이 법이 딱 깨뜨려서 이것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딱 이것이 펼쳐지면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법이에요. 그 바벨탑을 깨뜨리는 것이 율법인데 바벨탑을 깨뜨리는 게 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바벨탑을 깨뜨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쪽 바벨탑을 깨뜨리는 것도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벨탑을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벨탑을 깨뜨리는 법은 율법이 되는 거고, 그 똑같은 말씀이, 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는 율법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져야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벨탑을 많이 자기는 세워보려고 했어요. 종교심으로 열심히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거울을 딱 맞닥뜨리니까, 율법을 맞닥뜨리니까 자기를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죠. 싹 무너뜨려 버리니까 깨진 거예요. 자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게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어떻게 깨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어떻게 깨뜨리려고 그래요? 거울이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본 말씀만 말씀이에요. 근데 이 거울이 자기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면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 날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깨지는 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은 거울이 깨진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그 법이라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두 개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곤고한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겠다. 이게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법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죄가 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게 죄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너가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러 오니까 만난 거죠.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죽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도 죽고 싶은 거야. 그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봐.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만나고 괴로운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기 죽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계속 하다 되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러 오는 거죠. 만나주시러 오니까 나는 바싹 깨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 붙들고 사니까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 붙들고 살고 나도 예수님 붙들고 살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붙들고 살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게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러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이 성경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같은 거예요. 이게 떠날 수 없다고요.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편할 것이다?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라고 하는 죄의 육체를 부셔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몸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죄를 질 수 없는 거죠. 몸이 죄를 질 수 없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몸을 사로잡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나 인생이 편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더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요.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못 해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서 은혜로 살아가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그게 기쁘니까 하는 거죠.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그게 즐겁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간다. 다시 무너져야 할 죄로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